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성막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성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뭐를 나누고 싶으냐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영적 진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성막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막에는 매일 수많은 짐승의 피들이 흘려졌어요.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은 반드시 피 흘림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29절을 보면 그 이제 사람들이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그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소에서 그 짐승을 이제 죽일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들에는 항상 짐승의 피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 4장 7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음소거한 거 푸시고 레위기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예,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을 갖고 오면 그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 가지고는 그 향당 뿔에도 뿌리고 번제단 밑에도 쏟고 이래서 그 성막들에는 항상 짐승의 피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막 대신 성전을 짓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숫자의 그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 이것들을 다 잡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14일 동안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물들을 잡는 것이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이유는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레위기 그 17장 11절을 보면 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냐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흘려져서 단에 뿌려져서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짐승이 피를 흘렸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이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 짐승의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짐승으로 전가되고 짐승은 제사장과 그 사람이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음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그 9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지난주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혔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원시적인 그런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죽음이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짐승의 직접 안수를 한 이유는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기 피를 받는 밑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소를 잡는 모양이 된 사람 옆에 오른쪽에 보면 죄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이제 와서 이 짐승을 잡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그 짐승의 목에서 난 피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뿌려진 모든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누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 푸시고 히브리 9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성전의 모든 짐승의 피가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드폰하고 컴퓨터를 같이 가까이 놓으면 이렇게 울림 소리가 들려요.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몸소 피 흘림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그 영문 밖에서 그 속죄 제물은 꼭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짐승의 그 표시가 그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았지만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면 성전에서 뿌려진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을 읽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러한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제사와 이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구약을 자세히 이해하고 성막을 이해하게 되면 히브리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짐승의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짐승의 피가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고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제 그 모세 때 모세 때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의 피를 그 발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양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느 절기에 돌아가셨냐면 6월절 절기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12장 23절에 얘기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해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죽음을 대신 우리의 죽음을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이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이제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처음에 이렇게 번제단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과 왼쪽에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앞에 요거는 금등대 지성소 앞에 분향단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었죠. 휘장을 넘어서 법궤가 있는 것이 지금의 그 의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은 날마다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의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드려졌거든요. 그래서 누가 레위기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6장 12절 크게 얘기하세요. 영주 집사님. 영주 집사님 안 들렸어. 나는 안 들리는데 딴 사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리고 건제물을 그 안에 위에 벌려놓고 한몫지 기름을 그 위에 하라.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가장 큰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무엇이 방해가 되냐면 우리 육체예요. 우리 혼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그 영적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성막에서 이런 짐승들이 그 육신이 죽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으로 거룩한 산제물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 부인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성막과 지금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흘린 피는 예수의 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바깥에서 피 흘려 죽은 속죄 제물이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그렇게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히브리서 13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이제 성막에서 그렇게 짐승들에서 나온 피를 번제단 사면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어요.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를 온 가족한테 뿌리고 내가 있는 이 환경에다 집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라.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수시로 무시로 불화살을 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둠의 권세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뿔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발랐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 뿔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번제단 뿔에 짐승의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뿔은 능력이라 그랬죠.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단 뿔에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번제단 밑에다가 짐승의 피를 또 부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해진 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막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에 또 성소 안에 그 분향단 안에 짐승의 피가 발라졌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의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됨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그 휘장 앞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를 덮는 그 뚜껑이 속죄소라 그랬는데 그 속죄소 주변에도 짐승의 피가 뿌려진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소는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없다.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십계명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십계명은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그 십계명을 넣은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려줬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주신 것을 그 속죄소에 뿌린 피가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에서 이렇게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의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그 성막에서 의식이 있었냐면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를 읽어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여기에 그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죄,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지금 이스라엘에 붉은
붉은 송아지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2, 3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이 붉은 송아지의 그 털은 그 송아지를 덮고 있는 그 털이 3개 정도라도 다른 색깔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인정을 받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이 어떤 붉은 송아지가 나왔는데 그 송아지가 완전하게 이 붉은 송아지로 랍비들한테 인정을 받은 송아지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곧 그들이 제3성전을 짓고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지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번제를 드려야 되고 짐승을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염소나 황소의 피와 또 암송아지의 재 붉은 거를 다 태워가지고 그 죄를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그런 의식을 해야 되는 정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암송아지가 정말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한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제사, 정결한 제사, 거룩한 제사, 산 제사. 그러니까 번제물로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결 의식에 피와 함께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다 나음을 얻으면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모든 것이 이제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와 함께 이 3가지 것들이 사용되었어요. 그것이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정결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3가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번제단에서는 육적인 것이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짐승은 그 짐승을 갖고 온 사람의 죄의 전이 의식이 있었고, 이렇게 안수하는 게 전이 의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물은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고, 번제단에서는 죽임을 당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육적인 생각, 욕망,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지은 죄는 속죄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지은 죄를 사죄하는 것, 그것을 속죄죄라고 하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에게 지은 죄를 사죄하는 걸 속건죄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사야서 53장하고 53장을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드렸던 속죄제와 속건제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그래서 그 번제단을 영적으로 보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가로 세로가 5규빗 정사각형에다가 높이가 3규빗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번제단을 이동할 때 쓰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나의 육적인 것이 죽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단이다. 또 이제 물두멍을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물두멍이 되어 있어서 이 물두멍에서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요. 그래서 물두멍에 대해서 또 보면 물두멍에서는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물두멍에서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물두멍에서의 수족을 씻음은 물 세례를 의미해요.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 우리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칭의를 얘기하고 있죠. 의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더 많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아니다. 너네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6장 2절부터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과 같이 우리가 그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그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죽고 주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셔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6장 4절에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번제단을 지난 그 물두멍은 그 물세례를 상징하고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그 물두멍에서는 죄를 회개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짓는 죄 있잖아요. 원죄는 번제단에서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면 물두멍에 가서는 이제 자범죄, 에브리데이 우리가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입술로 행동으로 이렇게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단 앞에 번제단이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죄를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물두멍에 가서 회개하는 그런 의식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여러분들 성막을 지금 자세히 잘 봐두세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성소에서는 제가 지금 성소를 보여드렸죠. 성소에서는 예배와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성소에서는 이제 번제단을 통하고
또 물두멍을 통해서 자범죄를 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자로서 이제 드디어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죠.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주님과 더 친밀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오른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설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설병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설병에 섰다라고 생각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진설병 앞에서 있어야 한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은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를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간구하고 선포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돌릴 때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이렇게 견고해지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모든 일을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나아가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어떤 때는 가끔 불안하거나 또 두렵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성막의 성물을 통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성막문은 주님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성막문에 짜여진 그 모든 실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막에 섰다고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고백,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들어가고, 또 번제단에서는 번제단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진설병에 가서는 간구와 선포와 감사가 있다. 또 정금등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분향단에서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번제단까지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말로 기도한다. 우리 회개도 항상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방언으로, 물론 누가 옆에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나의 죄를 우리의 말로 기도할 때 입이 기도하고 귀가 듣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회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분향단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의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나의 그 모든 의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없어져요.
없어지고 내 영이 막 활성화가 되면서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성막을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성막문이 있고 성막문,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막문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며, 또 이 물두멍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범죄를 회개하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는 진설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 선포, 또 금등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도와달라고 성령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면서, 금양단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 구절을 통해서 체계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른 그 성막 공부 그냥 성막의 그 휘장이 어떻고 그 기둥은 어떻고 몇 큐빗이고 이런 것보다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이 적응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막들은 이제 성막 아까 보여드렸죠. 아까 보여드린 이 성막들은 육적인 기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무조건 이제 자신의 것을 구하고 이런 그리고 이제 헌신과 죄의 회개가 있는 것이 성막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와서 진설병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 단계도 높은 단계이지만 이건 아직 혼적인 기도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혼적인 기도 단계를 넘어서 좀 더 지성소에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도를 드려서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이 만나는 그런 곳이 지성소예요. 저도 이 성막 기도를 드리다 보면 지성소로 매번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번제단과 또 물두멍에서 내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걸림돌, 장애들이 돼요. 그러니까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미닝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그런 것을 다 쏟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육의 생각과 내 육의 모든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직전의 일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누가 한번 음속 풀고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여 회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인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마음껏 교제하실 수 있었잖아요. 왜냐? 아담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 이후로 난 모든 후손은 그 죄를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종교, 자신을 쳐서 뭐 어떻게 뭐 고행을 해서 무엇을 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 길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강력하게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짓는 것을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다 짓고 난 후에 엄청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성막을 덮어가지고 엄청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 10절에도 보면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여기 왕상 8장 10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무엇을 했냐면 언약궤, 이제까지 그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집어넣고 그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메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떤 집회를 하고 이럴 때 막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성령의 임재가 그 사람을 서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여기도 보면 그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는 금등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뭐 진설병을 갈고 성소에 있는 뭐 기름을 넣고 뭐 이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약궤하고 속죄소만 있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있어요. 제가 그 성막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없나?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지성소 쪽으로 보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 구름기둥이 움직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 있다고 말씀하셨죠. 속죄소에는 그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뚜껑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있고 또 속죄소에도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에는 영광의 두 그룹, 속죄소 위에 그 천사들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성소는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이스라엘에 있을 모든 일들, 이스라엘에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성소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예. 민수기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렇게 할 때 증거계 위에 법계 위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또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사무엘상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누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성막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성막을 지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5절 또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성막을 모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가 본 대로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에는 성막이 있으며 우리는 천국에서도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구약은 성막이라고 할 때 이게 미시켄이라는 말과 신약의 장막, 스캐너라는 것은 동일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성막이 세워질 때는 아론의 반차,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졌지만 천국 성막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는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롯을 구하고 온 후에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드리고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창세기에 딱 이렇게 하고 그 뒤로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멜기세덱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리고 살레망,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론의 그 반차에 따라서 짐승을 잡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의 혈족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강에서 배운 요약을 보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게 되고 그 짐승에 뿌려진 모든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 또 그렇게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그 성막 안에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육신의 것만 구하고 내 혼적인 것만 구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막 중심.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아마 상강이 시작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중심으로 그 모든 지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성막이 곧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강에서 배운 말씀입니다.